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때에 따라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결단이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길은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교회에 나온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많은 결단 가운데 하나요. 또한 그 결단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믿음의 선한 결단을 이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모함 여인입니다. 지금으로 표현하면은 요르단에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땅에 낯선 가족이 이민을 왔어요. 유대인이었습니다. 4명이 왔는데 남편, 아내, 그리고 2 아들, 그렇게 해서 4명의 식구가 이민을 온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바로 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그 집의 며느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낯선 이방인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불행이 시작되었어요. 어느 날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몇 년이 지나니까 한 10년쯤 되었는데 남편도 죽고 또 결혼한 시동생도 또 죽은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에는 시어머니도 과부가 됐고 본인도 과부가 됐고 그 다음에 그 시동생의 아내도 역시 과부가 됐고 다 과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일이 이 집안에 생겨버리고 만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자기는 고향 본국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본국 고향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땅에 이제는 먹고 살 수 있게 됐으니까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2 며느리를 함께 데리고 길을 나서게 된 거예요. 근데 길을 나서다 보니까는 이 시어머니가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 2 며느리를 데려가는 것보다도 이 2 며느리가 차라리 새 신랑 만나가지고서 새 가정 꾸리는 것이 더 낫겠다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나도 이 2 며느리 데리고서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은 나도 짐이 될 수 있고 또 이 2 며느리의 앞길을 내가 보장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길을 가다가 며느리를 세워놓고 안 되겠다. 며느라야 너희가 시아버지에게 너희 남편들에게 그렇게 잘했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의 길들을 각각 복주시길 바란다. 그런데 나는 도저히 너희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 그리고 너희들이 차라리 친정에 가서 새 신랑 만나가지고서 새 가정 꾸리는 것이 훨씬 더 복될 것 같아. 그러니까 돌아가라. 나는 혼자 내 고국 땅, 내 고향 땅으로 난 돌아갈 테니까 너희들은 친정으로 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는 길에 그냥 이 새 여인이 부둥켜 안고 울고불고 통곡을 하게 된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을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어머니의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이 2 며느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친정으로 돌아갈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어떻게 결정하겠어요?
같으면은 이런 상황에 놓일 때에 어떤 결정을 하겠냐 말이에요. 근데 이 결정이 중요한 것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운명, 그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친정으로 돌아가면은 시어머니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새 신랑 만날 것을 기대하고 새 가정 꾸릴 것을 기대하고 가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를 따라가면은 이 시어머니에게 새 신랑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새 가정을 꾸릴 수 있다? 이것은 장담하기가 더 힘든 말이죠. 오늘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 오늘 우리 같으면은 어떻게 결정하겠냐는 거예요. 결국 이 시어머니가 설득하고 하니까 그 시동생의 여인이 먼저 결정을 했어요. 알았어요, 어머니. 어머니 말씀대로 나 친정 돌아갈게요. 그리고 거기에서 새신랑 만나서 새 가정 꾸렸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안녕히 가세요. 나는 내 고향으로 내 친정으로 돌아갈게요. 하고서는 울면서 헤어지게 된 거예요. 이제 남은 사람은 이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 하나 남았어요. 시어머니가 또 얘기해요. 며느라야, 너도 친정으로 돌아가. 내가 너를 책임질 수가 없고 너의 미래를 내가 보장할 수가 없어. 너도 친정 가. 그러면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가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결심했다는 거예요. 나 친정 안 간다고. 나는 어머니 따라가겠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 것이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가 죽으시면은 나도 거기에 묻힐 거라고. 그리고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도 나 달게 받겠다고. 그러면서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로 위대한 결단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 여인이 분명 했던 얘기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여자는 결국 무엇을 선택한 거예요? 새 신랑 만나서 새 가정 꾸리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어머니를 따라가게 되어진 거예요. 단호하게 이야기하니까 그 어머니 나오미도 더 이상 말리질 못했어요. 그리고서 가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해야 돼요. 당장 오늘 교회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선택이에요. 그렇죠? 내가 교회를 갈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내가 볼일을 봐야 될 것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그 시간에 그냥 놀고 쉴 것인지 이것도 선택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복을 주시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에게 복을 더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잘하신 거예요. 복된 길로 나온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편 이렇게 해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고향 땅 유대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그 성읍에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게 나오미가 아니냐고. 그러면서 열렬하게 환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나오미가 하는 소리가, 나는 이제 나오미가 아니에요. 나는 마라예요. 마라라고 하세요. 그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마라라고 하는 것은 쓴물이라는 뜻이에요. 쓴물. 하나님이 나를 치셔가지고서 내가 이 모양이 됐다고. 내가 이 베들레헴 땅을 떠날 때에는, 그 떠나기 전에는 내가 기쁨이었고 나옴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모압 땅 가가지고서는 남편 잃어버리고 자식들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과부가 되어가지고서 또 과부가 된 며느리 데리고서 온 나의 지금 이 상황은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인생의 쓴물을 만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징벌받은 그런 마라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마라라고 부르라고. 그러면서 이 고향 땅에 돌아오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그런 쓴물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는 결국 어디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축복한, 하나님의 약속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 베들레헴 땅은 떡방앗간이라는 뜻이에요. 그 베들레헴에 떡방앗간이 있었나 봐요. 떡방앗간은 어디에 있어요? 농사 잘 돼가지고서 곡식이 풍성한 데에 떡방앗간이 있지. 농사 안 되고 참말로 힘들고 어려운 데는 떡방앗간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정도로 이 베들레헴 땅은 풍성한 땅이고 복된 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땅이었던 거예요. 왜? 아브라함 때부터,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 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었고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만들었고 번성하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기근이 들린다고, 흉년이 들렸다고 이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었는데, 모압 가가지고서는 웬걸 기근에서 더 지나가지고서는 남편 잃어버렸죠. 자식들 잃어버렸죠. 정말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하고서 결국은 빈손으로 되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럼에도 다행인 것은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채찍을 내리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었거든. 어쨌든 이 사람은 지금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 때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서 고통을 겪고 수많은 시련을 만나고 또한 이 모든 역경을 견디지 못하여서 지쳐 쓰러지는 삶을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복이 있는 것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러한 사람을 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그렇게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때가 때마침 볼이 추수할 때였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먹을 양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돌아왔는데 이제 문제가 또 있잖아요. 시아버지가 이 땅을 떠날 때에 땅이랑 집이랑 다 팔고 갔어요. 빈털터리예요. 그래서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은 내가 뿌린 농사가 없는 거예요. 며느리 룻이 생각하니까는 이 기가 막히잖아요.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또 시어머니를 봉양해 드려야겠는데 먹을 양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 제가 나가서 이삭을 좀 주울게요. 그랬어요. 근데 어느 밭에 이삭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먹을 양식이 필요하니까는 어머니한테 허락을 구하고서 이삭 쪽으로 그냥 무작정 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밭에 마침 추수를 하고 있으니까 추수하는 그 농사꾼들 뒤에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설금설금 주는 거예요. 이삭을 주었는데 그때에 밭의 주인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농사하는 일꾼들한테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인사를 하고서 격려하는 거예요. 야, 저 밭주인인가 본데 저 사람 참 멋있네. 일꾼들을 저렇게 격려하고 축복하네 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이삭을 주는데 보니까는 왜 낯선 여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꾼들한테 물어봤어요. 저 사람 누구냐고. 주인님, 그 고향에 돌아온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저 모함 여인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 모함 여인 룻에게 말을 건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삭 쪽으로 다른 밭에 갈 필요 없다. 우리 밭에서 이삭 주워. 그리고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주워. 혹시 목마르면은 우리 일꾼들이 짊어진 그 물통이 있으니까 물통에 가서 물 받아 먹어. 그러면서 다른 밭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삭 주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도 쫓겨날까봐 마음이 조아리고 있는데 세상에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이삭 주라니. 이런 친절이 어디 있어. 너무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주인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다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서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내가 다 들었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자꾸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삭을 줬다가 식사 시간이 됐어요. 근데 일꾼들이 식사를 하는데 룻도 부르는 거예요. 일리 와서 같이 밥 먹으라고. 그러면서 같이 밥을 건져주는데 아주 실컷 배불리 먹고도 남게 된 거예요. 이 남은 것은 싸가지고서 우리 어머니가 따드려야지 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더니만은 이 주인이 일꾼들한테 하는 얘기가 이 여인이 이삭 주는데 이 여인을 괴롭히지 말아라. 그리고 선하게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 먹을 때는 이 물통 내줘가지고서는 마음껏 물 먹게 해라. 그리고 더 나가서 일꾼들한테 그 추수할 때에 좀 이삭 좀 설금설금 좀 떨궈놔. 그래서 이 여인이 이삭을 많이 주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떨궈놔.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다 마치고선 집으로 돌아왔는데 보리가 한 에바나 됐다는 거예요. 한 자루가 된 거죠. 어머니가 깜짝 놀랐죠. 이거 어디서 났냐고. 내가 우연히 그렇게 해서 이삭을 주었는데 그 이삭을 주었는데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친절을 베풀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 친척이야. 그 사람이 너희 시아버지 살아있을 때, 너희 남편들 살아있을 때에 얼마나 우리 집안에 덕을 베풀었는지 몰라. 그런데 세상에 남편 떠나고 자식 잃어버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구나 하고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었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오늘 성경 룻기 3장 1절부터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가 좀 건강히 생각해보니까 이 며느리를 복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며느리를 복되게 만들어줘야겠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은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라는 표현을 했어요. 내가 너를 쉴 곳을 만들어줘야겠는데 그래서 너를 복되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냐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며느리를 복되게 하는 게 뭐예요? 정말 안식할 곳이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새 신랑을 만나게 만들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자식을 낳아서 끊어진 아버지, 끊어진 남편의 이 대를 이어줘야 될 사람을 낳게 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진정한 안식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따라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한 것을 구해서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이 시어머니가 한 남자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 남자가 누구예요? 바로 이삭을 주었던 밭의 주인 보아스인 거예요. 이 이스라엘 땅에는요 전통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은 시동생과 결혼해가지고서는 자식을 낳고 그리고 대를 이어주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이걸 고엘제도라고 그러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끊어진 대를 이어줄 수 있는 사람은 가족 혹은 친척이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족이 아닌 친척이 아닌 사람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은 그것은 대를 이어주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또 다른 계보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룻에게 소개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이미 앞서서 며느리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신족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끊어진 대를, 남편의 끊어진 대를 이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보아스를 소개한 거예요. 보아스는 이와 같이 친척이요, 밭이 있는 사람이요, 또한 이 밭에 추수할 일꾼들이 많은 사람이요, 또한 이 밭을 통하여서 추수의 결실을 맺은 양식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보아스가 누굴까요? 바로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인 거예요. 밭은 교회를 상징해요. 그 밭에서 추수하는 일꾼들은 교회의 목회자나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거기에서 결실 맺은 그 모든 추수하는 결실들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양식인 거예요. 이와 같이 교회의 주인 되어주시고, 또한 교회의 일꾼을 세우시고,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영적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보아스가 밭의 주인인 것처럼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나오미가 룻에게 소개한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무엇이 복이 있어요? 처음에 이 시어머니가 함으로 고향으로 돌아가, 친정으로 가, 새신랑 만나, 나는 너희들 책임질 수 없어, 그러한 하소연을 듣고서는 정말로 친정으로 돌아갔다 그러면은 이 룻 같은 사람 보아스를 만나겠어요? 만나지 못하죠. 그런데 이 룻은 오직 그 어머니에게서, 그러면서 남편 잃어버리고 자식 잃어버리는 그 수많은 환난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 무엇을 보았느냐? 이 룻은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 고향 본토 친척 이 집을 떠나가지고서는 이렇게 해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옳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진노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보고서는 그러한 불행한 가정의 역사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을 본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엄청난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서는 이 룻은 그 어머니를 통하여서 어머니가 섬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며 나오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도 때에 따라서는 불행할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냥 운명의 탓으로 끝내버리지 말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섭리하시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복입니다. 오늘 룻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어머니를 따라서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어머니는 이 룻에게 가말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새신랑을 소개해 주게 되잖아요. 그 새신랑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인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복이 있을까요? 무엇이 영생이며 무엇이 참다운 안식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참으로 밭의 주인 되어주시고 또한 밭의 일꾼들을 세우고 돌아가서 거기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풍성한 양식이 있는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한 몸 되어주시고 주님 따르는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머니가 어느 날 이 며느리한테 이야기했어요. 아가야, 오늘이 추수 마지막 날이야. 그러면은 이 지역에서는 어떤 전통이 있느냐? 노조가리를 다 싸놔. 그리고 그 추수하는 밭에서 주인이 자리를 깔고 잠을 자. 너는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발치 이불에 살금히 누워있어라. 그러면은 그 보아스가 너를 알아서 할 거야. 어머니 알았어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할게요. 하고서는 정말로 한밤에 그 보아스의 밭에 가서 보아스가 잠자리를 드는 것을 보고서는 발치 이불을 살금히 들고서는 가서 누운 거예요. 잠을 자다가 보니까는 뭐가 걸려. 깜짝 놀라서 보니까는 웬 여자가 누워있는 거예요. 너 누구냐고. 제가 누시예요. 그러면서 이 보아스가 감격을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젊은 사람을 찾을 텐데 네가 현숙한 여자인 것을 다 알고 있다. 젊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찾고 나를 의지하는구나. 그리고서는 자기의 삶, 자기의 그 운명을 나에게 맡기는구나. 알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너의 일생을 내가 책임지마. 근데 사실은 너를 책임질 사람이 나보다도 먼저 앞서는 사람이 있어. 내가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서 장로들 다 불러 모아놓고서는 단판을 지을 거야. 네가 이 여자를 책임지겠냐? 왜냐하면 그 사람도 친척인데 이 보아스라는 이 사람보다도 먼저 더 앞선 사람이었던 거예요. 소위 이 여자를 책임질 수 있는 순번으로 보면은 1순위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장로를 불러놓고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되는 사람을 불렀어요. 이 룻을 책임져야 되는데 네가 1순위다. 너 책임질래? 그러겠대요. 그래. 그러면은 네가 책임질 것 같으면은 보아스가 판 땅 그리고 그 아들들의 그 땅 다 네가 다시 다 사야 돼. 그리고 자식을 낳아가지고서 그 집과 땅을 그 자식에게 물려줘야 돼. 너 그렇게 할래? 그랬더니 안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은 나 저 여자 결혼 안 하겠다고. 그리고서는 이 사람이 자기는 안 하겠다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네가 안 하면은 그 다음에 내가 차례야. 나는 감당하나. 그러면서 내가 밭을 사고 내가 그 집을 사가지고서는 이 여자를 살게 만들어주고 자식을 낳아서 그 엘리멜렉, 세상 떠난 엘리멜렉의 가문을 내가 이어주마 하고서는 장로들 앞에서 아예 선언하게 된 거예요. 많은 장로들이 잘됐다고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이 보아스를 축복하고
며느리 룻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두 사람이 드디어 결혼하게 되어진 거예요. 결혼하고서는 자식을 낳았어요. 오벳이에요. 근데 이 오벳이 그 다음에 또 자식을 낳았어. 이새예요. 이새가 또 자식을 낳았어. 다윗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이 가문이 왕가의 가문이 되어버린 거예요. 놀라운 역사죠. 이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거예요. 구원자가 오신 거예요. 야, 이 놀라운 역사가 참으로 이 믿음으로 결단한 룻에서부터 이 가문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앞길에 대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당장에는 시아버지 죽었죠. 남편 죽었죠. 자식 없죠. 이거 완전히 버림받은 과부야. 그러나 그런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면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모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 가지고 내 뜻 가지고서 내 삶을 내가 운명적으로 개척해 나간다고 살아왔는데 결과를 보니까는 너무나 비참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면은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결단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룻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오미는 이 룻의 그 운명을 보아스를 소개해서 정말로 가문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운명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만들어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온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때에 따라서는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고통이 생기기도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선택한 결과가 아니에요. 오늘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끊임없이 오늘 우리의 삶을 축복하셔서 더욱더 창대하게 하고 복되게 하시며 더욱더 은혜 가운데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믿음 가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더욱더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정도 다 되어지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